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지금은 널린 것이 정보입니다. 성경에 대한 정보도 그렇고 스터디 바이블도 많이 나오고 좋은 정보들과 좋은 자료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다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핍의 시대에서 과잉의 시대로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좋은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정리를 기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큐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정리해서 딱 맞는 것만 딱 주는 거예요. 그게 비서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리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 이 넘치는 정보를 딱 한 가지로 요약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약의 힘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뭐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이제 제목은 어디서 따왔냐 막 그러는데 이 제목이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설교자에게 그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고 싶다 하는 동경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동경이 있습니다. 저에게 설교에 참 닮고 싶은 모델, 그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이라서 20살 때부터 따라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설교도 다 듣고 글도 읽고 설교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제스처도 따라하고 목소리도 따라하고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런 거리가 참 있지만 저를 기동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게 만드는 양분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은 기독교 방송에서 곽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질문을 해요. 야, 목사님은 설교를 예술로 승화시킨 분이다라는 찬사를 받고 계시는데 책 많이 읽으시겠죠. 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허허 웃으면서 책 읽는 것보다 정보 처리 능력이 좋아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책 안 읽는다는 소리겠죠, 그죠? 많이 읽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책을 언제 다 보겠냐는 거예요. 딱 보면 요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약되고 정리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다. 뭐 강의도 그런 거잖아요. 딱 요약돼야 됩니다. 한 줄로 표현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학위 논문들 보게 되면 그 서두에 그 용어 정리를 하잖아요. 이 연구에 나오는 용어들을 딱딱딱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는 겁니다. 요약 정리하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뭐 인생은 뭐 고난은 해석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고난은 인생은 해석 정리되어야 된다. 요약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잘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나에 대한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성경이니까 마찬가지겠죠. 요한계시록은 요약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의 시작이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장차 속히 올 일, 그럼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케 된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내야 할 그런 일들을 그려놓은 책인데, 교회가 성도들이 그 일들을 잘 견뎌내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가시적 그리고 지상의 역사적인 교회와 또 하나님이 장차 완전히 이루실 천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비교시키면서, 봐라, 너희들 주님이 이렇게 다 요약해 주잖아. 너희는 결국 천상의 교회로 완전해질 것이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힘을 내어라 라는 격려의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미 너희들은 이긴 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아픔, 고난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픔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모든 것이 예수로 요약되는 과정입니다. 고난 당하십니까? 예수로 요약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보여주시고 예수를 드러내주시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로 요약된다라는 말, 예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난이 예수로 요약이 된다. 그 요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요약은 전체가 눈에 들어오고 그 전체의 핵심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 전체를, 핵심을 한눈으로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군더더기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핵심 외에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거. 그게 요약입니다. 순서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핵심이, 고난의 핵심이 한눈에 보이려면 어떤 그래프가 되게 용이합니다. 우리가 그래프 표를 보잖아요. 왜 보겠습니까? 한눈에 보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죄와 은혜의 그래프를 읽으면 고난의 핵심이 한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다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리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는 읽는 사람이에요. 책 읽는 사람. 읽는 사람, 책을 읽고 또 상황의 전체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읽어내는 사람이 리더라는 겁니다. 리더는 리더다. 전체를 한눈에 보려면, 이제 읽어내려면 도식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로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전체를 보기 위해서. 성도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을 죄와 은혜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성경이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도 그런 겁니다. 12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지금 보겠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발 아래에는, 이제 해를 옷 입었고 그 여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다스리는 어떤 여인이죠. 근데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가깝게는 구약의 시편 89편에 나옵니다. 36절에서 37절 보게 되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위는, 뱃속에 있는 위가 아닙니다. 그죠? 그 위는, 그 영광은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그 위가 어떤 위냐? 누구의 위냐? 다윗의 위입니다. 다윗의 영광. 그럼 다윗의 위는 누구의 위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위, 예수 그리스도의 위가 본문 1절에 나오는 여인이 입은 영광입니다. 여인이 누구의 영광을 옷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해입니다. 해. 그 시편 8편 3절 6절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달, 별 다스리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여인의 표현과 같은 거죠. 지금 해, 달, 별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본문 2절로 돌아와서 그 여인이, 해를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 여인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낳는 그 해산하는 그 남자가 누굽니까? 누구를 낳습니까? 여인이 낳는 그 아기 남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인이 해산해서 낳은 남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이 고통받는 이 여인의 정체는 누구냐는 겁니다. 뭐냐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왜 이스라엘이 해산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는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악 때문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언약을 잉태하고 해산하기까지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임신하는 고통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신약의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옷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해를 옷 입은 이 여인이 누군 거예요? 신약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파서 울부짖게 되는 겁니다. 그 해산하는 고통 누가 오심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가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있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교회를 해산하는 여인, 진통하는 여인으로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사야에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26장과 또 이사야 66장에 보게 되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고 부르짖고 고통당하고, 이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산케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 그 12사도, 12별로 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여자는 교회, 그리고 여자가 낳은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몸이었듯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었듯이, 교회는 자기 죄로 인해 죽은 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하게 하시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픔은 원래 누구의 아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해산의 아픔.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그 독생자를 역사와 시간 속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교회를 자기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해산의 아픔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잉태하고 그 복음을 낳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예배당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해산의 고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하여 모든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근데 이 근본은 누구의 고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해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출애굽의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날 밤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정월 14일 오후 3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3시입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죽습니다. 그 양이 죽고 해가 저무는 그 시점부터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시간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밤부터 시작해서 밤부터 가는 거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흑암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쯤에 이겁니다. 그쯤부터 그쯤까지가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밤의 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이제 양을 죽이고 그 양을 먹고 난, 그리고 해가 저무는 그 시점부터 무교절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맞물려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맞물려 있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하심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와 은혜가 연결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유월절에 죽은 그 어린 양을 먹는 시간에 누가 죽습니까? 유월절 밤에 누가 죽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애굽의 장자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굽니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죠? 어린 양이 누구 대신 죽었습니까? 우리 대신. 예수가 우리 대신, 이스라엘 대신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는 이스라엘도 죽은 거예요. 우리도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애굽의 장자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예수와 함께. 어린 양이 죽은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이 죽고 이스라엘이 죽어야만 했는가? 자,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400년간 애굽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그냥 애굽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역사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200년은 넘잖아요. 200년이라고 치십시다. 200년 미국의 역사가 보게 되면 그 미국의 호적에 원래는 흑인이라 적혀 있는데 백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흑인인데 왜 백인이 됩니까? 사람은 그런 겁니다. 3대만 지나면 그 인종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섞이기 때문에. 그렇게 백인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 흑인이라 그랬는데 그 후손은 백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불과 몇백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막 확 흩어져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사는 동안 그들이 서양 사람 다 된 거예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지금 백인들 다 됐습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백인들 다 됐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400년을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근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애굽에서 나고 애굽의 문명을 배우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 배우고 애굽의 이름을 얻고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애굽 사람입니다. 무슨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나님께 성전 짓고 예배하고 그랬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방에 올라가 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겨우 그게 단 거예요. 그게 애굽의 생활이고 바벨론의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애굽 사람으로 살았는 거. 그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야 할 애굽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죄인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이스라엘을 4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애굽으로 살도록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라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라 말해놓고 홍해 바다에 어느 군대가 빠져서 죽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빠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모세에 속한 자들, 그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에서 빠져 죽은 것을 세례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장사 지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세례받은 거래요. 또 골로새 2장 12절에 가게 되면 그럼 그 세례가 뭐냐? 그 장사 지냄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교회가, 성도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애굽이라는 그 사람, 옛사람, 애굽이라는 그 죄가 애굽이 된 이스라엘이 그 홍해 바다 안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게 마른 땅이 됐잖아요. 이 홍해가 갈라진 그 길이가 6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65km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 쭉 갈라진 65km 정도의 길을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백성들 있죠, 잡족들 있죠, 소 있죠, 뭐 양 있죠, 염소 있죠, 재산 있죠, 수레 끌고 가야 되죠. 그 길이 사흘길입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백성들이 홍해 안으로 들어가서 죽고 사흘 만에 홍해 바다에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새롭게 가나안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걸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문을 헤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경험을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선취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이 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배제당하고 양심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실패하고 실망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아직 애굽이 살아있구먼. 아침에 만나 싫어하고 6월절 고기 계속 내놓으세요. 투정 부리고 전진하기 싫어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이렇게 아프고 고달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아픈 것만 보지 말고 죄와 은혜의 그래프를 보고 우리의 이 아픔과 고난을 우리의 삶을 요약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이미 애굽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의 추진을 보고 우리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리는 애굽이고 여러분들은요, 저는요 애굽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쌉니다. 지금 어려운 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자꾸 회개하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회개 100번, 1000번, 10,000번 해라 그래도 우리는 쌉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근데 반전이 뭐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당해도 죽어도 싼 우리를 그 모든 고난과 사망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로 체험하자 이겁니다. 기도하여라. 뭡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내 의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안에서 내가 홍해 바다에서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실망과 회의감들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신령한 능력 받아서 뭔가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자꾸 이상한 은사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도 20살 때 별로 손을 얹어 그러니까 나았어요. 누가. 우리 어머니도 나았어요. 방언합니다. 심지어는 뭐 해석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신령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것도 보이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뭔지 아세요? 거기 빠져있지 마세요. 그 시험거리입니다. 보다 확실한 예언이 있나니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서에 기록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교회, 온전한 성도, 거룩한 성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감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별 문제 아니다.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약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약은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권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약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살리고 군더더기는 악과 같은 것은 다 제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또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보게 되면 이제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단숨에 너 예수 믿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를 압제하고 조종하고 누르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먼저 꾸짖습니다. 거라사 귀신도 꾸짖습니다. 모든 귀신을 꾸짖습니다. 시몬도, 마술사 시몬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다 제거하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고 파괴시킨 다음에 그들이 믿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들과 군더더기들을, 악한 쓴뿌리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구속을 말씀하시기 전에 뭐부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이 밟아서 부서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이 예언을 요셉의 꿈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 입은 여인의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해, 달, 별을 발 아래 두었다. 요셉의 꿈은 이제 야곱의 유다를 향한 유언으로 이어집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요셉도 예수님의 배역을 연기한 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요셉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구속 사역을 한 부분을 예언한 그 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배역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유다를 향한 예언으로 또 넘겨줍니다. 유다가 또 예수님의 배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요셉의 꿈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향한 유언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9장 8절 9절 말씀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요셉의 꿈이 유다를 향한 유언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겁니다. 요셉의 꿈에 나온 해, 달, 별들이 절하는 것도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잖아요.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해, 달, 별들이 다 그 앞에 절하게 하시고. 요셉 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신 꿈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교회가 낳은 아기가, 즉 예수님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 말은 이제 시편 2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2편 이렇게 되잖아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여호와 그 어디 뭐 그 기름 부으시냐 이 다 외웠었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이제 다 외웠었는데 자꾸 까먹어요. 성경을 자꾸 까먹어요. 어쨌든 간에 그 2편에 보면 시편 2편에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으로 그 아픔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남자를 낳았는데 이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2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부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예수님이 철장으로 부수실 그들, 예수님께 파괴될 그들이 누굽니까? 그게 2편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면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은, 그 대적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2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 방백들. 이게 서민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과 군왕과 관원, 방백들이라고 하면 사회의, 그 국가의 최고의 가치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권세. 그래서 국가나 민족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그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정당화되잖아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나라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그게 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목숨까지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 나서 싸우라 이 말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이런 의미와 같다는 겁니다. 왜?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전쟁에 나가라, 나라를 위해서 네 생명 다 바쳐라, 네 가정 다 바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상의 나라와 군왕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국가의 개념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시조선 보면은 이게 법치주의가 아니라 군주 정치가 뭡니까? 덕치주의잖아요. 덕치. 임금의 덕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연산군의 덕이 그게 법이 되고 정당화되고 미화되는 겁니다. 덕치입니다. 그게. 덕치가 위험한 거예요. 법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권세는 윤색되고 또 신성시되어서 국가의 권력을 대표하는 왕이나 통치자들까지도 결국에는 그게 히틀러든지 그게 김일성이든지 독재자든지 스탈린이든지 다 신성한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된다. 시대는 그렇게 따라간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속은 백성들, 세상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는 로마의 권력을 대변하는 빌라도도 들어있고 또 세상 권력 로마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왕인 그 지위 사이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헤롯 같은 사람도 들어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사내들인 공회,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직분을 받던 자들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나라와 방백들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광명한 천사. 교회 안에도 직분자들 중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고 단호한 결단이고 이게 사탄의 나라의 방대한 호방한 그 세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사탄의 나라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기를 뭐라고 대적하냐면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대적을 합니다. 시편 2편 3절입니다. 우리가 그 결박을 끊어버리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띠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해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본문 12절입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하와를 깨어서 한 팀을 이루어서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려 한다는 겁니다. 해석하자면 그런 겁니다. 사탄은 자기 혼자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나라만 들어가지 않아요. 누구를 끌고 갑니까? 교회를 끌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발생하는 그 모든 인류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모든 인류를 철저하게 자기한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한 팀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돈과 권력이잖아요. 권세잖아요. 그래서 한 팀을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완전히 휘어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사탄이 너 머리채 잡고 청구했다. 내게 달라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냥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허, 네가 내 자녀를 건드려?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래? 끊으려고 그래? 안 되지. 네가 아무리 방해하고 바벨탑을 쌓아도 안 되지. 결국 아브라함 나오지, 예수 나오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편 4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가 볼 때는 공산주의와 이 거대 세력들이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울부짖고 슬퍼하고 막 살려달라고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배에 뭐 부서뜨려서 뭐 이렇게 풍랑이 들어오고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잘 주무시잖아요.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그게 발꿈치 무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내가 그들 머리 박살낼 거야.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 네 뜻대로는 안 되지. 내가 너를 컨트롤할 거야. 그 이상은 못 가도록, 더 이상은 못 하도록 내가 꽉 잡고 그 제한선을 그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이것들은 사탄은요, 뱀은요,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여자의 후손으로 너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 사탄이 죽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원수가 돼서 너와 싸울 것이다. 내가 직접 너와 이제 싸운다. 여자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다. 마리아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다. 교회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다. 그 교회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너를 상대하게 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능력과 생명과 구속의 능력으로 너를, 네 머리를 박살내볼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시편 2편과 계시록 12장에 해산의 고통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악한 권세를 부수고 제거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한 권세를 제거하시는가? 철장으로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철장이 뭐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철장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철장이 뭡니까? 철장은 쇠막대기잖아요, 그죠? 이 철장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철장, 쇠막대기로 성령의 검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상한 신비한 체험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고난보다 더 큰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탄의 결말이 본문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모든 세력이 쫓겨났다. 사탄의 세력이 쫓겨났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결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은 결국 이런 결말이다. 패배자다. 참소하는 자들이 다 쫓겨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으면 머리에 뭘 써야 되잖아요. 면류관. 그게 본문 1절에 여인이 쓴 면류관, 교회가 쓴 면류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스데반입니다. 스테파노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 한 대여섯 번 나옵니다. 쭉. 그러니까 스데반은 면류관인 거예요. 결국 스데반이 죽고 결국에는 자면서 웃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된 것, 스데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죽었지만 그 본질성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스데반이 교회의 모습을 요약해주는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근데 그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면류관이 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름의 뜻을 해석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라는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 결국에 성도는, 교회는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믿음.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교회는 승리한다. 반면에 3절에 보면 용, 사탄이 쓴 왕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디아메마타라는 말입니다. 이게 페르시아 왕들이 썼던 이 면류관인데 흰색으로 장식된 푸른 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와 지배의 면류관이에요. 세상과 사탄의 면류관입니다. 자, 교회는, 성도는 십자가가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이 면류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런데 세상은 보세요. 권력과 권세와 정치적인 힘과 세상의 행복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세상의 세력이, 자기 부하 직원이, 그 회사가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것 믿고 덤벼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근데 교회는,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철장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지배 면류관을 다 밟고 심판하고 승리하는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괴테,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어느 날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준 희귀한 선물을 잘 유지하였느냐? 너희의 얼굴을 내보이라. 기쁨과 희망이 잘 보존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얼굴 한번 다 들어보십시다. 자기 얼굴 바라보시고 옆 사람 얼굴 바라보세요. 표정이 참 유통기한 지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싱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우리 얼굴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못생겨도요, 아침에 거울 보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뭐 화장이 이렇다, 눈썹이 잘못 그려졌다, 그럼 눈썹 무신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시험 든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안에서 재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 예수가 내 안에서 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고 나의 산소만 진 예수 믿습니다. 오늘도 빚에 시달리고 관계에 시달리고 쪼들리고 이런 상황을 내가 살아갑니다. 가면 핍박받습니다. 내 길을 못 펴니다. 내 어린 자식 공부 못해서 내 길을 못 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아픔과 고난과 억울함과 아픔들도 예수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과 승리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오늘도 담대하게 다 감수하면서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지금의 아픔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시는 장래의 영광을 보면서 오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그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제거하고 축소시키고 유학시키고 정리시켜버려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승리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예수의 모습까지 장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